하나님 앞에 예배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손길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에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설교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주 어디까지 갔노? 감시를 묻거든요. 오늘 르비딤까지 옵니다. 이제 오늘 이 르비딤의 문제, 물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둘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그 기둥이라고 표현된 이 말, 함무드라는 말, 암무드라는 이 말은 사실 단수 연경입니다. 하나의 말에 같이 겹쳐져 있는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구름 안에 불 기둥이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거죠. 40년 동안 이들이 목격을 했던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좋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문제 없는 길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시다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걸 지나니까 마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배가 고프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에 배고픔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주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들의 동력이 무엇인가, 삶의 원동력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지나가다가 또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물의 문제죠. 르비딤이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가 뭐 이래?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가는 길에 이래 부족한 걸 골라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부족하게 하시는가? 이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들이 맞사, 시험하다, 머리바, 다투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과 다투입니다. 모세와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다 죽게 하느냐.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이곳이 이름이 머리바인데 이 머리바의 말 뜻이 뭐냐 하니까 원기 회복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원기 회복은 뭐예요? 광동탕이에요. 원기 회복에 좋은 거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머리바라는 곳은 정말 이미 소문난 좋은 오아시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로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열받겠죠. 원래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야, 머리바다 이랬는데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좋을 줄 알고 남들 그거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남들 다 되니까. 근데 나만 안 돼. 남들 다 이거 하니까 다 성공한다고 했는데 나만 안 돼. 열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돼. 사람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거 하면 정말 삶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했는데 전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별로 만족이 없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래, 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왔는 바로 그곳에 이런 물의 문제는 바로 만족의 문제죠. 만족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너무 가해.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만큼이나 이들의 분노가 너무 컸던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실까? 예수 따라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홍해의 문제를 그래도 건너니까 떡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떡의 문제 해결하니까 이제 삶에 만족이 없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해서 교회 봉사를 했는데 만족이 없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찬양대 하라고 찬양대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전도하라 전도했는데 전도가 그렇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선교 열심히 했는데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래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막 주일학교 막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교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별로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막 이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주의 일들, 주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이 길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이 고민이죠. 누구나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 왜 그럴까?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내서 왔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남들은 다 그 기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늘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바위에 대하여 서고 바위를 치라고 거기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이런 방법을 취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마사란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말이고 머리바는 다투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시험하는 것은 어떨 때 오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이런 때 그렇죠. 아직 하나밖에 없으면 뭐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자니까 이게 울고 이걸 하자니까 이게 울고 이걸 하자니까 돈을 놔야 되고 돈을 붙잡으니까 또 이게 놔야 되고 막 갈등이 되죠.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둘 중에 뭘 택해야 되느냐 하는 바로 그런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 와서 지금 이곳은 원규 회복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와보니까 물이 없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3절에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다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모든 일들이 뭐 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예? 그렇죠.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이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지금 동화사에서 설교하고 있나요?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나온 거죠. 죽일 것 같았으면 애굽에서 죽였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냥 굳이 데리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과 죽음의 길 가운데서 삶을 택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왔는데 그들이 인도받는 그 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길을 비추시면서 인도했습니다. 죽이려고 가는 길이요? 살리려고 가는 길이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나?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 그랬는데 놀랍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내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들어본 적도. 우리는 이미 들어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바다 갈라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다 갈라지는데 그들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애굽 사람들도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다 건너는가 하면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죽습니다. 자, 그들을 살리려고 데리고 바닷물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일길을 가니까 목이 마르네. 근데 물이 말아라. 마실 수가 없어. 그들은 그래서 그 봐라, 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 아이가?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십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살리려고 내가 너희 데려온 거다. 봤잖아 내가. 또 좀 가다가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이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다 먹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 없으니까 또 봐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삶들 속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증거와 죽음의 증거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 의심이 아닌 확신의 증거들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닌 확신의 증거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시는가를 이걸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나, 이러면 죽는 거 아이가, 이러면 못 산다 아이가. 그러니까 의심의 증거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들이 뭘 하냐? 당연히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확신의 증거, 생명의 증거들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생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 먹게 하신데 만나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녁에 그 전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앞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의 증거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마른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부재의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증거들, 동행의 증거들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이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재의 증거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동행의 증거들을 이걸 붙들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봐라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런 거 아이가? 하나님 나만 미워하신다니까 이러면서 불평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온 대로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걸 붙들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부재의 증거들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부재의 증거다, 부재의 증거다 이러고 만들죠.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죠. 야,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요. 하나님 부재에 대한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의 맞짱 뜨라는 증거로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 만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들을 생각하고 그걸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거꾸로 하나님 부재의 증거로 보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조국이 남아나는 게 없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간구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와 같은 이런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던 동행의 증거를 붙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부재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증거들을 찾고 붙들고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더라. 이 오아시스였는데 이 물이 다 말랐네. 뭐 그래도 하나님 우린 걱정 안 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하나님 그냥 수도꼭지 좀 열어주셔서 이러면 하나님 보시고 오, 야, 이들 그새 이렇게 믿음이 자랐구나. 아마 이러셨을 텐데 그래가 그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더욱 기쁨으로 누리게 됐을 텐데 봐라,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 아이가? 모세 나와봐. 왜 우리를 있는 거야? 이러면서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도 있지만 마귀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부재의 증거다.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을 하게 했는데 12명이 갔죠. 근데 그 중에서 10명과 2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동행의 증거를 붙들었는데 10명은 부재의 증거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시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갑수기 친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부재의 증거다. 그들 가보니까 막 땅은 좋은데 엄청나게 큰 놈들이, 상상치도 못한 놈들이 그 버티고 있더라. 이러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면 이놈들이 없어야지. 근데 이놈들이 있다. 이건 하나님 부재의 증거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면 그건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거꾸로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를 내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의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 부재의 증거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있지 않냐? 봐라. 이때도 오늘 아침도 우리는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들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들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10명은
그들에게 우리가 밥 된다. 그래, 네 밥 되라. 이러고. 근데 두 명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래, 저들을 너희에게 밥으로 주마. 밥상 좀 크지? 이러고는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동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동행의 증거를 또 붙들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 부재에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고 동행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모자라고 이거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불평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속아서.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막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운동화들이 가죽 신발이 막 나오기 시작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빨간 갈고리 나이키 그 부러웠습니다. 와,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와, 나도 저거 한번 신어봤으면. 그런데 우리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늘 시장에 가서 스펙스, 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도 저거 하나 사다 와야 됩니다. 그때 스펙스가 뭐 한 6천, 7천 이랬으면 나이키 프로스펙스는 이런 것들은 2만 원, 3만 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못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사주고 막 나도 저거 신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막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태야, 내가 있으면 니한테 뭘 안 사주겠노? 내게 다 네 건데 내가 뭘 아까워서 니한테 안 주겠노? 없으니까 못 주지. 그 말씀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참 철이 없고 어리석어가지고 어머님이 고생하시며 뒷바라지 주시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욕심에 그거 안 사준다고만 오해를 한 거죠. 그게 어머니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었어요. 지금도 후회가 돼요. 계시면 내가 100번이라도 용서를 구할 텐데 안 계셔가지고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안 주세요? 왜 내만 미웠어요?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자신의 아들을 주셨건만 내 아들을 줬다. 나는 네게 다 줬다. 내게 남아있는 게 없다. 나는 내 아들을 네게 줬는데 부족한 거야. 그게 부족하나? 이 찬양 중에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외면하며 소리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인간의 죄악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지는 못하고 지금 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14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헷갈립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14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미혹돼 가지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증거들을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이 권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을 다 주셨어요. 남아있는 게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다 합니다. 부족해가 그거 말고 이거 달라니까 이거 이렇게 주님의 가슴에 못자국을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지 않는 게 어디 있냐? 내가 다 줬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수많은 동행의 증거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동행의 증거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고 모자라다. 지금 있는 현재 이 결핍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속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동행의 증거들 성경 속에서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어야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요소와 갈렙 같은 승리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물이 모자랄 때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진짜 내 것들 다 들러버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막 폭포를 쏟아부어가지고 그 익사식 전까지 한 만들어줘가지고 얘 속이 시원하나? 아마 제가 굳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 사람 좀 정신 좀 차리지 않았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열왕기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남북 이스라엘 합하고 거기에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러니까 개천을 파니까 밤새도록 아람 지역에서 에돔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개천에 다 가득히 찬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다 묻고 원기 회복과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개천을 파라 이러면 이들에게 이게 물이 올라갑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에서 내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건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반석으로 그들에게 물을 내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고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반석을 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거를 깨뜨려서 거기서 솟아는 샘물로 마시게 하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반석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샘물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생수가 뭐라고요? 진짜 배에서 물 나오나요? 이게 아니고 이 생수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그냥 돌이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자,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6절에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그것에서 물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 그냥 터져나와 물이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이 머리바 외에 르비딤이라고 출애굽기에 또 40장에 가면 그들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1년 이제 40년 다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르비딤에서 그들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물을 그냥 내면 돼요. 근데 굳이 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세를 보고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 위에 누가 있겠다고요? 주님이 서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 보면 내가 내 앞에 서리니 하는데 그 선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선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견디다는 말도 되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섬기다, 봉사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그 옆에 시립에 섰다고 표현하는데 그 시립했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서서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내가 서겠다. 하나님이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들을 어떻게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이 반석을 치라.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유대인들의 죽음을 당하면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섬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족을 얻지 못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 따라가는 길, 주를 섬기는 길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하는 문제에도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보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보람이 없잖아요. 보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람은 내가 수고한 것들에 대한 나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 보람을 성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생명의 생수,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보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왜 낙심을 하고 어려워지고 나가 떨어지냐, 번아웃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보람 찾고 의미 찾고 하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지금 은퇴하시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교회 권사님이신데 젊은 분 같아요.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희망 고문 하지 말아주세요. 애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이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희망 고문. 마치 예수를 믿는 게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때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사하고 찬양되고 구역장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중보기도 팀에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선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목마름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보기도 팀에서 한 번은 그 있는 중보기도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작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작정한 날이 다 되었을 때 자기는 교통사고로 만났고 기도 제목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희망 고문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분의 만족은, 기쁨은, 힘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저도 참 이 처음에 이야기 듣고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는 뜻과 이런 것들로 자꾸 구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기갈을 만나는구나.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오래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여기 올라가 있던 건 아니잖아요. 여기 가락해서 왔고 와서 귀신 들린 여자애 고쳐줬는데 왔습니다. 감옥에 두드리 맞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어떤 보람이나 의미를 찾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성령의 생수로서 만족하는 이걸 구했기 때문에 자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내가 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 내게도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는 이걸 찾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선교했는데 하나도 보람이 없어. 열매가 없어. 낙심하죠.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내 일을 한 겁니까? 자칫하면 그래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만족,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보람을 우리가 찾으니까 이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보람과 자기 성취가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들었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빠지게 해드리면 아무것도 안 돼. 목사님 다음부터 내 주일학교 교사 안 할래요. 우리 구역장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다음부터. 전도팀 열심히 나와 전도 열심히 했어요. 주여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했는데 아무도 열매가 없어. 제가 이거 다 경험해 본 이야기입니다. 전도팀 훈련시키고 다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열매가 좀 있어야 보람도 있고 좀 힘도 나고 하죠. 열매가 없으니까 못하겠어요. 얘네 제 이름 빼주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만약 그랬더라면 예수님 사용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러잖아요. 그 해를 행함으로 열매를 얻어서 우리가 이 풍성에 보이는 것들이 내 양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그 자체가 주님에겐 양식이었고 그게 주님에겐 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뜻을 행하는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열매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행하는 일을 통하여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성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 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열매를 바라고 있었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던 것은 순교까지 하는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어떤 열매들을 바라면 우리가 종종 이런 시험 듭니다. 마귀는 그걸 잘 알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봐라, 열매 없잖아. 하나 많아 아이가. 기도 많이 했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봐라, 기도 소용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 못합니다. 사용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바라고 있으면, 결과를 보람으로 찾고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막 했더라면 그런 역사가 없죠.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간수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풍성한 삶이 어떤 거냐? 말라기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뭐같이 뛰어? 송아지. 전부 다 송아지들.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몰라요. 시골에 사지 않는 분들이 송아지 이렇게 뛰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 방학 때마다 가서 봤거든요, 이 송아지를. 그래서 소한테 떠받쳐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소 잡고 앞에서 가라 하길래 소 잡고 갔죠. 야, 일로 와 이러면서 또 갔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근데 이 소가 밥고랑을 다 갈고 판에 가가지고 갑자기 저를 떠받는 겁니다. 그래가 펑 맞아가지고 벌레를 잡아줬죠. 그래가 그 소가 그 다음번에 팔려갔습니다. 사람을 떠받는 소는 못 키운다 해가지고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난 새끼가 있어요. 새끼가 집에 있는데 얘는 그 우리 안에 넣어놨다가 한 번씩 이제 풀어주잖아요. 예, 소모일 관라고 풀어주면 잡지도 안 합니다. 풀어놓기 외양간에서 나오기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막 벌떡벌떡 뛰고 막 마당을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지 알아서 갑니다. 막 가거든요. 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 안에 자유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좀 즐거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아이 그만 뛰라야 됐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사모합니다. 나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즐거운 삶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렇게 기쁘게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 로또로 사죠. 로또 삽니다. 그래서 1등 되면 그야말로 외양간에서 나오는 강아지같이 뛰죠.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데 그 로또를 사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얼마 못 간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그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게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궁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이게 하나님 계시지 않은 증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동행의 증거들, 우리의 십자가까지 자기 아들을 메달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증거를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 기쁨으로 살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석으로부터 솟는
이 생수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목말라 고통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동행의 증거들, 바로 그 증거들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꿈과 인생 될 수 동행하며 있도록 한 주의 걸음 한 은혜를 걸음 더하여 나아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오늘 우리의 근심 걱정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부재의 못한 증거가 되지 사람들을 않게 주께 하시고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동행의 증거로 우리를 삼아 변화시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고 우리의 새롭게 해 사랑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동행하는 주시옵고 증거들을 쌓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의 살아갈 종들에게 수 주시기를 있도록 간절히 아버지 우리의 원합니다. 삶을 새롭게 우리의 하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을 열어 보람과 사람의 찬송하며 험한 기쁨을 길을 구하지 걸어 않게 나갈 수 하시고 있도록 은혜 베풀어 성령으로 말하면 주시옵고 오늘도 순종의 이 기쁨,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는 인생이 말씀을 아니라 순종하는 영원한 그 천국을 기쁨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령을 앞에 생각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주시기 인생 될 수 원합니다.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 더하여 우리 세상의 주시옵고 기쁨을 구하지 역사하여 않게 주시옵소서. 사람의 우리의 삶을 기쁨을 구하지 새롭게 않게 하여 하시고 주시옵고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의 삶을 붙들어 기쁨을 주시옵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 마른 땅을 생활을 종일 하여 걸어가도 주셔서 우리가 하늘을 목마르지 바라보는 않고 가지 삶을 살 않도록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사 이 무리바에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백성처럼 행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던 그 믿음의 증거들을 붙들고 주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의 증거들을 쌓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 부재의 증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동행하신 믿음의 증거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의 보람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반석에서 솟는 샘물 영원한 생수 성령의 기쁨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구하고 찾고 그 기쁨으로 만족하여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헌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가정과 산업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세상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손길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을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 떨어지게 해주시고 일평생 주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일평생이 주의 사랑 안에서 은혜 누리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혜의 동행의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